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긴 대장정을 우리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마귀의 괴계에 대적하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씨름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한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증언하여 주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접하게 되는 이들은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오른손과 왼손이 로마 군인들에게 구속된 그는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여지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비유를 성도들에게 나타내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이 영적 무장에 있어서는 총 6개의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여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진리로 허리띠로 띄어야 하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는 무엇이냐? 신체에 고정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단지 장식이나 멋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그 옷, 헐렁하고 긴 옷을 고정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허리띠를 의미합니다. 즉 이 허리띠의 용도는 한데 모아서 이 펑퍼짐한 옷을 한데 모아서 결합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허리띠의 기능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중요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바울이 말하는 이 진리란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진리란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란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그 진리,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나타내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바울은 여러 서신을 통하여 성도들이 이러한 진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이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것을 통해서 증거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첫 번째 무장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의 띠에 매여지지 아니하고는 결코 소망이 없으며 영적인 그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가 이러한 허리띠를 동여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거짓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며 그 사랑을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그러한 힘쓰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이러한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 훈계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어진 이 진리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울은 눈물로써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밝히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에 관한 진리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반드시 그 대적으로부터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굳게 서되 이 진리의 허리띠 곧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안에 매는 이 사랑의 줄로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무장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의 호신경이라 전합니다. 이 호신경 또한 당시 로마 병사가 착용하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목 밑에서 허벅지 윗부분까지 늘어져 있는 갑옷입니다. 흉부와 복부를 모두 덮는 갑옷이었습니다. 그런즉 바울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온 몸, 곧 모든 것을 보호하는 그 갑옷의 무장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호신경이 중요하게 보호하는 이 부분은 바로 심장과 폐 그리고 오장 육부입니다. 사람이 생존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 생명을 연장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전쟁을 앞둔 군병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이 장기를 오장 육부를 보호해 주는 것. 이외의 호신경은 곧 우리의 그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보호해 주는 장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언급한 이 호신경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곧 영혼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보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호신경 앞에 의라는 표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는 자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바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의의 호신경,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갑옷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로서 율법을 온전히 행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타나여진 것은 처참한 패배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눈은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곧 자기 자신의 온전함과 자신의 의로 만든 그 호신경을 입음으로써 그는 절망적인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바울은 더 이상 그리스도 이제 예수 안에서 자신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만이 자신의 영혼을 완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의의 호심경,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주어진 이 의의 호신경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로 선한 생활을 하고 선한 사역에 힘쓰고 우리의 존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진리의 허리띠와 마찬가지로 그 사랑으로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의 표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2장 2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말씀하신 이 의의 표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서는 결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의 강령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의를 말미암아 만족하셨고 충족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인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는 것,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믿는 것, 그가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계명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순종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것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잠이 없는 이유는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의로 주장하는 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과 그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그 사랑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우리에게 흉배로서 입혀짐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또한 그 안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게 되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보호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하나의 무장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과 복음으로 준비되어진 신발이라 말씀합니다. 이 또한 로마 병사들이 당시에 신었던 군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임무를 수행할 때 그 올감이나 덫으로부터 발을 보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재빠르게 기동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무장이었습니다. 그런즉 바울은 이러한 군화의 효용성을 영적으로 비유하되 그 앞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어야 한다 전하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주 안에서 굳건히 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버리려 하는 모든 악한 계계와 유혹의 그 올가미의 덫으로부터 우리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신을 신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발에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꼼짝없이 패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그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이 평안으로 말미암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그 복음으로 매어진, 준비되어진 이 신발을 우리는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되는 것,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새 계명에 순종케 되기 위하여 예비되어지고 연단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감으로써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 그 두려움의 덫과 올가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기쁨과 평강만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되어진 그 신을 신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적극적인 전투를 위한 무장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곧 방패와 투구와 검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매우 큰 방패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그 대문과도 같은, 그 문짝과도 같은 그 크기의 방패를 사용했다 합니다. 그와 같이 만들어서, 그와 같이 크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들로부터 보호함을 입기 위함입니다. 이 방패의 재질은 나무로 되었지만 그 겉에, 그 표면에는 금속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이 붙은 무기로부터도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불이 붙은 무기로는 그 무기가 우리에게, 그 군병들에게 날라올 때에는 오직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이 방패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방패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 막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하다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 곧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허리띠나 호신경 그리고 신발로 무장했다 한들 이 불화살은 언제든지 우리를 명중시켜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무서운 무기가 대적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방패, 곧 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로 무장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우리의 방패가 친히 되어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는 것이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모든 싸움으로부터 그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방패로서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방법이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나가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투쟁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절대적인 그러한 무장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고 또한 더 나아가 구원의 투구로서 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이 또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짐과 동시에 또한 다가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의 모든 괴계와 유혹 가운데서 우리의 또한 중요한 머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소망으로 말미암는 투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곧 구원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의 투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고 또한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되어져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질 것이란 소망이, 그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지만 지극히 크고 영광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성도들이 비참하고 또한 연약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된 소망 곧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미에 성령의 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그 공격의 수단의 무장에 대해서 증언하여 줍니다. 이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증언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검을 우리가 어떻게 취하고 사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은혜롭게도 바울은 이 법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간구, 항상 무시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전해지는 말씀은 그저 우리 자신을 상처 입히고 또한 우리 형제와 이웃을 상처 입히고 죽음에 이르게 할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증언하여 주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는 본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를 통해 다시금 확증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을 위한 기도.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승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먼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그것이 우리의 무장의 가장
첫째된 것이자 완성인 것이라 바울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무엇을 위해 구하겠습니까?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위하여, 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간구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이 사랑의 갑주를 날마다 취하는 자들이 됩시다. 입는 자들이 됩시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버리려 하는 영적인 원수와 능히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됩시다. 준비되어져 갑시다. 연단 받읍시다. 그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것을 믿음으로써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는 완벽하게 주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날마다 승리로서 나아가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